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언어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잠깐 지나가면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잘 참으라, 이 정도가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참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가,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을 장만하는 이 거룩한 삶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마디로 나타내 주시는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잘 참는 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증거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그 영생의 세계를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는 연단을 시켜서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더욱 깨끗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적 시험도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의 상급도 있고 이 땅에서도 고난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서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주님을 따를 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나오는, 내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이 그것이 얼마나 복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의 영안이 시간 바뀌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나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미움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서 있는 그 정도가 아니야. 전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은 예전에 있던 것이야. 새 것이 없도다. 이전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새로운 것이 없어. 영생의 것이 없어. 예전에 있던 것이야. 여러분, 그래서 고난도,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고난 안 당하는데 나 혼자 이런 어려움과 슬픔과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줄로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앞전에 있던 우리 선지자들도, 모든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또 이상의 사람,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도 다 당했던 거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없어. 내게만 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세상에는 그런 것이 당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영원한 것,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간증도 많이 하지만은 또 그와 반면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곳이냐? 아가서에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로다.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밭 가운데 있는 백합화야. 한 번 더, 가시밭 가운데 있는 백합화로다. 자, 가시나무는 어때요? 지르고 볼품도 없고 사납고, 그 삭막한 광야에서 그냥 자기 혼자 살려고 그냥 얼마나 독하게 생겼어.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숯불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합화는 청청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품어내고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운 거야. 이 가시나무로 비교한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시나무가 백합화를 찌른다고, 백합화가 어떻게 해? 백합화가, 아이 네가 나한테 때렸어? 나도 너 한번 때리지. 네가 찔렀어? 나도 찌르지. 이렇게 그냥 대적하며 살아가는 백합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찌르면 어떻게 돼? 향기를 품어내는 거야. 찌르는데 당해주는 거야. 이것이 백합화의 멋이야. 우리 성도들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들 아름다운 우리의 향기를 품어내고, 백합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향기를 품어내라고, 삭막하고 나그네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안위를 주고 행복을 주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세워두신 소명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백합화가 되어야 돼. 이 삭막한 강야 속에서, 가시덤불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내는 그러한 소명자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한번 다시, 나를 소명자로 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나보다도 더 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제세의 우리 성도들의 소명적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따라갈 때 때로는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고독할 때도 많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만 한 것이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애양원에서 그 나병 환자들 한센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병은 각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도, 멀리 있어도 몸이 순진했어. 내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가끔 우리 동네에도 이 한센병 환자들이 다녔어. 그때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무서워했어. 이런데 그 속에서 그들의 고름을 닦아주고 그들과 안아주고 그 속에서 목회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손양원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과 좀 다른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와 모두 특별한 은사가 있어 그럴까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자기도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병 환자를 대할 때에 내가 무섭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어. 그리고 손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이렇게 문대져 나가고 이런 환자들을 볼 때 닦아줄 때마다 그 냄새가 너무너무 지독한 특별히 여름에는. 그래서 하나님, 내 코를 이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 고난과 역경과 그 험한 삶 속에서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 조금 있으면 영광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 주님을 만나는, 내가 잠시 있다가 내가 너희들과 다시 오리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잖아.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 고난의 자리가, 예수님을 가장 내가 부족한 내가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명 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니까 거기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그 한센병 환자들을 사랑하면서 그 고름을 닦아주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죽인 봉산당 앞잡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괴롭지만은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는데, 내가 잠시면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 나라가 확실히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교회가 약해졌습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이 없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이것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우리의 주님 만나는 그날이 없는 거야. 그날이 있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질 때에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평안을 유지하기를 원해도 어렵게 예수 믿기를 싫어하는 성도들로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타락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과정을 하나님 신 나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으로 깨닫는 그 신앙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도 허상이야. 십자가 없이 예수 믿어 보십시오. 편안한 것 같아도 속은 아무 실상이 없어. 허상이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어렵고 힘드는데 내 속에는 천국으로 가득 차고 주님 오실 때에 만나는 그 기쁨,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그 생명의 면류관이 내 앞에 전개되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이것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어렵고 힘드시죠? 시편 기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면서도 또 어떻게 절망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는 신앙과 절망이 같이 섞여 있어. 하나님 나를 왜 어찌 버리시나이까?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의 절망이라는 절망이 내게 와서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모르. 이 절망은 뭐예요? 지옥의 한 부분이 내게 온 거야.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이 지옥이야?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가 어딥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옥의 자리에 그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주님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떤 경우에는 힘들 때 좌절과, 그러면서도 내가 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신앙이 막 섞여 있을 때가 많아. 이 목회자도 지금 이런 시험이 많아. 예? 신앙과 절망이, 고독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싸움을 놓치에 절망하고 믿음의 손을 놓으면 안 돼. 십자가는 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는 혼자 고독해진 것 같아, 아무도 나에게는 도움되가 없고 나 혼자 이 고난을 다 당하는 것 같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럼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시편 기자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결국은 거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감사하리로다. 그의 마지막은 보면 그 실험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이것 때문에 더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려니까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풍랑을 모르고 주무시는 예수님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에 벌떡 일어나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바람을 잠잠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음성을 듣게 하렵니다. 고난과 풍랑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야. 십자가 붙고 기도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절망이 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내 반석이신 여호와여, 그래놓고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절망에 빠졌지만, 그래도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마지막에는 주님이 여기에 있다 하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 내 속에서 위축되어 있는 나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뿐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필요가 뭐 있겠어? 우리 성도에게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수고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상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니까 재밌어.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다가 과거에 말 잘못한 거, 책 잘못 기록한 거, 이게 다 드러나가지고 다 뺏겨. 근데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잘 없지만 아주 칭찬받을 일들을 숨겨있던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뜨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요, 비밀을 간직한 자라 그랬어.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비밀들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들 쳐내놓고 다 아는 거, 사실은 그거는요, 다 사람들이 아는 그거는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야. 또 불순물도 많이 섞여 있고, 진정하고 좋은 것은 주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내 중심과 내 지금 탄식을 주님만이 알 수 있는 그 기도의 언덕에서 십자가 붙들고 씨름하였던 그 신앙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장차 드러날 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가지만 천국에는 분명한 선악간에 주님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면류관이 있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들이 선악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에서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면류관을 들고 나를 영접하시는 주님이 보였어. 너무 기뻤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어. 잠깐 인생 사는데 주님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주님께 주시는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다 빼앗기고 평안에 내어주고 어렵다고 내주고 자존심 상해서 내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실상이 생겨집니까? 내 속에서 새 사람이 기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날 위해서 십자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나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영광을 주를 바라보는 모든 우리 선지 사도들이 다 받은 것도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우리 모든 자에게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라. 이 약속입니다. 험한 세상 길을 가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 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호흡을 하지 않고는 내가 잠시도 살 수가 없잖아.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일만 시간의 법칙이 있어.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 해가지고 10년을 고생해야, 실험해야 전문가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세상의 최고의 행복자가 될 것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온 땅에 선포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려면 많은 시간과 성실하게 기도에 투자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한번 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보다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일에 시작할 때도 기도 많이 하시고 시작하시고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패해요. 급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 조금 손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도 모든 것도 선택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 역사는 기적의 역사야. 우리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 복음 자체가 신비야.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값없이 주시는 이 기적,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쉬면 나도 멈출 거야. 그런데 너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할 일을 내가 다 해주겠다. 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여호와시다. 나는 자지도 않는다. 너희를 위한 일이라면, 너희가 기도한 일이라면 그 기도를 천사가 받들어서 올라가서 대접에, 금대접에 받아 올라가서 땅에 쏟아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이 앞장서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고 기도해서 주님 만나고 아버지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한번 버려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신앙에 내적 신앙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역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때로는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갈증이 나지만 부지런히 하나님께 갈구하는 시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과 기쁨과 생수가 흐르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은혜가 그에게 찬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 회개하는 소리, 하나님을 만나는 찬미의 소리가 가득 찬 우리 하늘 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성문 기다 가까이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더욱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딱 멈췄어. 그 기도에 딱 멈추시고 그 기도를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를 불러라는 거예요. 그를 불렀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게 하였느니라. 그의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만나가지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이 진짜 기독교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를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부르짖는 그곳에 내가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하신 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하늘 제교회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세계 선교를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응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함께하는 은혜를 찬미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도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하여 당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만 주시는 고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인내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 우리 하늘 제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